제가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했어요. 근데 체육 대회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 장애물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트랙을 돌면서 그 중간에 매트리스가 있고 그 매트리스에서 한번 굴르고 그 다음에 뭐 장애물 몇 개를 건너면은 이제 결승점에 들어오는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이제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신나가지고 엄마한테 다 달려가서 엄마 나 1등 했어 막 이러니까 엄마가 그래 나도 봤어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내가 매출리스 위해서 안 굴렀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씁쓸했던 이유는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정치가의 얘기도 아니고 어떤 뭐 기업가의 뭐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의 이야기인데 또 가정의 이야기고 학교의 이야기고 엄마와 딸 간의 대화인데 이 거짓말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진짜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온갖 속임수가 있고 또 왜곡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대 사회 자체가 이 산업 사회 자체가 거짓말에 기반을 둔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또 스스로 속고 또 속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렇게 뭐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정말 왜곡된 정보들도 많고 가짜 뉴스들도 많고 각종 이익 단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서 대중을 기만하고 최근에 MIT에서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는 어떤 내용이냐면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이 속도가 6배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많은 소식들이 사실은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 거짓말은 세상의 절반은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거짓이 많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이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정황 이 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시 선포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요.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그러니까 20장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또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에게 그러니까 역격을 사용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성경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지금과 같은 뭐 과학적인 수사 또 뭐 프로파일링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판을 하거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때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증언을 하는가, 그 사람이 참된 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거짓말의 영향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거짓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거짓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과 또 긍정 부정적인 그런 이 효과들,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 수련회도 있고 또 제가 참여해야 될 컨퍼런스도 있어가지고 이제 LAX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근데 갈 때 우버를 탔어요. 그래서 우버를 기다리는데 이 드라이버 정보를 보니까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2세 청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타고 가면서 뭐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에게 직업이 뭐냐요. 그래서 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뭐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 다니지 않게 됐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 다녔었는데 목사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다니지 않는다고.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좋은 목사님도 많이 있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옳지 않은 것 아니겠냐고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 형제가 그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목사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 감정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형제의 솔직한 감정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자마자 이 형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팁을 조금 여유롭게 평소보다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거짓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I'm sorry.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가고 또 내릴 때가 돼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도 내가 속지 않고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진정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내 삶에 있어서의 책임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 생각보다 또 나의 경험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항상 모든 경우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한 거짓말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좀 더 편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해도 너무 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섞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손님들이 올 때가 이제 제 사무실에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센스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돼도 나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노크를 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불러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좀 이따 내가 금방 나갈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와서 나중에 교육자들에게 고맙다고, 나 꺼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맥락에 따라서요, 이 거짓말의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이 논의의 본질을 벗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형벌은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 자신이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슬픔에 빠지는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물론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죠.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나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신용을 잃고,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그 대상들 가운데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증세는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몰라요. 의식하지도 못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디셉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늘 거짓에 파묻혀 살면서 나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막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것을 원했겠죠. 근데 다 드리려니 또 아깝고, 그래서 부분을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것이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요,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재산을 더 가지고 있기 위해서, 말하자면 탐욕 때문이 아니라 거짓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죄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인다고 그분이 속을 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할 만큼 미련할 수는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인간을 속여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짓말과 위선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순결함, 조그만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깨끗함,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모하고 또 회복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짓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순결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순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결국 이 거짓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9계명을 보면 너희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 개인적인 또 아니면 거기 그 거짓말에 관계 맺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문제요,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이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경솔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또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내 맘대로 그거를 과장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다 이 일은 벌어진 다음에 아님 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논문을 쓰다 보면은 misunderstanding 할 때는 있다. 그러니까 뭐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이걸 잘못 이해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학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mispresenting 하는 것이다.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 논문의 목적에 맞춰서 그것은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이것을 교묘하게 내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짓,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아카데믹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미스프리젠팅 하는 거는요, 단지 논문이나 학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도요, 이 미스프리젠테이션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에 맞게 나에게 유리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잘못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흔하게는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좋게 얘기하고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더 나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것을 뭐 self-serving bias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삶에, 심지어는 크리스찬의 삶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다시 스캔하고 내 말을 돌아보고 내가 나누는 이 대화들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잠언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잠언 1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씨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별씨과 같다. 특별히 맛있다라는 거예요.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뭔가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나아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맛있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뱃속 깊이 들어가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 또 자기의 옳음을 더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때 오묘한 쾌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그 쾌감은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는 끊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요, 거짓말이 더 잘 번식됩니다. 누가 그랬대. 사실 확인도 아닌데 그런 소식이 너무나 빨리 전해지기도 하고요. 누군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정말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비난하고 거침없이 소문이 퍼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요, 이 거짓말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또 정말 건강하고 좋은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치유되는 것까지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시드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원천 차단을 할 수 없겠지만은 지난 5년 반을 오면서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 이해를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DNA 할 때도 나누지만 혹시 잊어버리신 분 있으니까 제가 다시금 반복해드리면, CD에서는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 예.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문화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든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이든 이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들이 적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고 물려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거짓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혁빈아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예라고도 안 했대요. 제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뭐 이거 먹어라 그러면 제 이거 하지 마라 저기 가서 자라 그러면 제 하고 또 가서 자고. 여러분 이게 애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뇌가 덜 발달해 가지고 그냥 하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였지, 사실은 조금 더 크고 나서는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거짓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내 삶에 얼마나 거짓이 많았는지, 지금도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에게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는 늘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 발걸음이고,
또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짓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위대한 고백이고 또 위대한 돌이킴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400년을 넘도록 노예 생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40년을 하고도 그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노예 근성과 그때의 문화가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이 두렵기 때문에, 또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인의 눈이 없을 때는 뭔가 이렇게 거짓을 해서라도 조금 더 편하고자 하고, 이런 것이 노예 생활이고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너희가 이미 자유케 되었으니 더 이상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또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노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짓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거짓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자유케 되었는지, 내가 이 죄로부터 얼마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잊게 만들고 다시 노예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소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짓이 바로 이 복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이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마귀야말로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돈의 노예가 된다, 명예의 노예가 된다, 성공의 노예가 된다. 자,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런 나를 노예 만드는 것이 있으면 인간은 거기서 눈치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과 속임수가 바로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누가 신이고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속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여전히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노예 삼았던 그 주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참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결국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내 한 번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심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의식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거짓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거짓된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거짓에 대해서 죄가를 치르시고 그 거짓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자유케 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자,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잠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잠언 30장 우리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기도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제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자,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뭘 하나님께 구하시겠어요? 자, 그가 구했던 것이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속이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또 거짓말,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또 거짓말도 안 해야 되니까 막 거짓말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인기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기도는 그렇게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뭐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 이건 문맥과 뭐 의미도 잘 헤아리지도 않고 그런 말을 다 외우는데 나로 하여금 허탄한 거짓을 멀리하시고 너무 부자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부자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진정으로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 헛된 거짓말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 스스로는 이 거짓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로 이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손해볼까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것,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소비주의에 살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항상 우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가운데 이 방법이 합리화됐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김성호라고 하는 분이 쓴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번 손해보면, 정직해가지고 3번 손해보면 정직하다고 소문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정말 거짓을 해야지만 이로운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이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 계속해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이 없기에 그 정직을 포기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이 정직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정직을 유지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크리스찬이 어떤 인테그리티를 가진 존재인지, 그런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